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성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입술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입술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선포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고 예정 썼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저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말해야 할 것을 분명히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신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가 뭐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게 정죄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정죄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게 잡히게 되고 속고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차 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뭐냐? 위기라는 게 위험하고 기회하고 합성어가 위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을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당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재앙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 예수 믿으면은 그런 일을 안 당하고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그것이 응답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먹어도 양잿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마시면은 죽습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항상 힘써야 할 게 뭡니까?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는 겁니다.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다니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왜 필요하냐?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은 세상 문제를 보고 우리 후대를 보고 미래를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운동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세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면 돼요.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흑암의 세력이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다 장악해버렸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프리메이슨이 정치를 장악하고 뉴에이지가 문화를 장악하고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장악했고, 그런데 정치, 문화, 경제는 흑암의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문제도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은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는 게 경제지. 우리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준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대학에 가게 됐다. 이런 기도는 사실 안 맞는 기도거든요. 종교적인 기도. 내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워서 서밋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지. 우리 아이 학교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기도요. 대한민국에 1200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부름 말해 다니라고 바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 우리 아이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1000만이 다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는 불신자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도운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뇌제가 유대인들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흑암의 세력이 장악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왜 필요한가, 내가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가, 이 복음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왜 돼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플랫폼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앉아있다가 손 딱 들고 그거는 차별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신고하게 되면은 복잡하게 되고 이런 세대가 온다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세력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생을 겁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구하는 거 구하고 하는 거 하고 그렇게 됩니다. 목적도 목표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응답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서 공포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하니까는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도 가난한 나라는 막 때려잡아가지고 그래도 때려 죽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45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무섭고 자살은 지금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재앙이요. 지금 전 세계로 재앙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재앙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도 재앙이다. 그리고 지금 짐승들이 재앙이고, 어떤 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없지만은 메뚜기가 때려 다니면서 사거리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려가지고 재앙이다. 오만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공포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전도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공포에 떨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잘못한 사람은 좀 두드려 패고 잘한 사람은 좀 칭찬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 그러는데 재림신앙이 빠져버리면은 미래 비전이 없어버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데 직장 가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도 예쁜 아이 낳고 그게 비전이 아니요.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참 저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겠다. 이게 증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서 끝나버렸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담 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 죄의 문제 해결 끝나버리게 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오기에 어렵게 해서 부담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돈도 많고 잘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부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상처도 되고 다른 사람이 말 안 들을 적에 열도 받고 막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린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내가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깨달아질 때에 그때에 증인이 되어지고 그때에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 그냥 떠나가지를 않아요.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안 싸워도 되는데 싸웁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웁니다. 사단의 세력은 싸우지 않으면은 공생공존해야 돼요. 공생공존하면은 여러분들은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냐. 여러분들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우리에게 딱 갖다 놓고 그렇게 살도록 달콤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세력이요. 그런데 공생공존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는 잘 싸우는데 부부간에도 잘 싸우는데 사단의 세력하고는 안 싸워요. 그래 놓고 공생공존합니다. 절대적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 사단하고 공생공존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주의 재앙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생공존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악한 세력하고 싸워서 그거는 완전히 섬멸해야 돼요. 무릎 꿇고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는 권세를 사용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권세입니다.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서부터 쭉 읽어가면은 17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도 주었어요.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도 주었어요. 이게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그래놓고 이거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용해라. 오늘부터 확실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 천명.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네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악한 세력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내가 아무 증거도 없고 내가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가서 막 얘기하면은 그러면 전도가 되어질 것처럼 우리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묵상하는 것이 제일로 먼저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정시 예배. 왜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여봐야 되니까. 포럼을 할 때 뭐 포럼합니다? 포럼을 할 적에 나는 오늘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내 문제 이것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이렇게 나는 받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것은 이거고 이것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이번 주에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포럼이요. 지난주에 내가 받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실천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왔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평안을 내가 누렸다. 이게 포럼이요. 그거를 위해서 포럼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다. 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 사명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내가 요새는 너무 편하고 살기 좋다. 내가 과거에도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증인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왜냐? 힘이 있으니까. 힘 없는 사람이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받지, 힘 있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다 뺏어가도 힘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주지만 힘 없는 사람은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 주는데 내게 풍성해지는 것이 힘이요.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은 무능한 사람 같아요.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은 내가 바보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거 끝나버려야 돼요. 왜냐? 힘이 있으면 끝나버리니까. 이 힘은 영적인 힘이지 육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요. 덩치 크고 주먹 세면 다 이기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삶의 현장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버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이거는 네가 누릴 거지? 이건 네가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도대체 뭘까? 다 주고도 내 것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고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엄청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좀 편하게 쉽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살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아내,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맨날 모자라요. 이렇게 중요한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도 주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자녀들은 그냥 놔두면 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잘 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게 재앙과 저주가 떠나버릴 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말썽이고 그리고 삶에서 잘 되는 게 한 가지도 없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프고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은 못 받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받으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 뭐 이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할 때에 더 큰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내 밥 사 먹여야 되고 막 골치 아픈 사람만 막 자꾸 찾아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문제 가진 사람이 문제 답을 얻으려고 찾아오고 플랫폼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소중한 일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요. 할 일이 많아지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쉴 틈도 없이 나만 일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할 일이 많아진다. 소중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에 보람있고 행복한 거죠. 골치 아프고 힘든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237 전도운동이 왜 필요하냐? 전 현장을 흑암의 세력이 장악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보고 우리 후대를 보고 미래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전도운동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은 전도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증인이 된다. 절대 악한 세력은 그냥 떠나지 않는다. 싸워야 된다. 절대 사람과 사람은 싸워서 유익이 없어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은 굉장히 크게 쾌재를 부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가슴에 상처가 남아요.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생공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에 언약이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있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 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 것이 올바로 붙잡는 것일까? 이렇게 삶에서 찾는 중요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막을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